영어로 보면요. 여호수아 1장 9절을 You meditate my words in and out of wherever you go. 그러니까 you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다 뭐라고 누가 한번 읽어주면 좋고. 피터 목사님, can you read Joshua 1:8? 난 I don't have English Bible. 1:8. 황희안 전사님 읽어주세요. 네, 잠깐만 찾아야 되군요. Joshua 1:8. 와이파이가 안 돼서 빨리 안 되는데. 그럼 패스터 피터가 읽으라고 이렇게 성경책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나 되는 사람 읽어주시면 내가 읽으세요. 내가 내게 영어로 읽으라는 거지. 지금 영어로 내가 했으니까. 아니야 8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죄악을 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Yes. Do not let this book of the law depart from your mouth. Meditate on it day and night, so that you may be careful to do everything written in it. Then you will be prosperous and successful. 아멘. 제가 한 집사님이 전도사님 신학교 다니는 집사님에게 루이지아나의 카드를 그냥 뭐라 그러나 카카오톡으로 올해는 범사가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형통의 정의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그때 제가 내가 이걸 모든 사람이 형통이라는 말을 그냥 지나가는구나 하고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제가 그걸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영어로는 You will be successful and prosperous 이렇게 돼 있어요. Successful이라는 말을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Success는 뭐예요? 성공. 근데 여러분의 성공의 정의를 어떻게 내세요? 뭐가 성공입니까? 종류가 많죠. 그러니까 인생이 성공하려면 뭘 해야 돼요?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아름다워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또 가문이 좋아가야 돼요? 또 하나님은 잘 믿어야죠.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이제 돈이죠. 처음부터 연결되는 게 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세상적인 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 끝까지 사시면 여러분은 범사가 일어날지라도 만사가 일어날지라도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코비드에 걸려도 형통하고 아멘. 뱅크럽시가 돼도 형통하고 아멘. 이혼을 당해도 형통하고 아멘. 몸이 약해도 형통하고 저는요 우리 동생이 하도 몸이 약해서 내가 하도 전화질을 매일같이 전화하니까 난 목소리만 들으면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 동생이 극조리업은 꼭 항아리 쓰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미자 권사님 요새 말하는 게 목소리가 약한데 항아리가 좀 섰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동생이 건강할 때 목소리와 아주 약할 때 목소리야. 조금 날 때 목소리를 나도 모르게 이제 하도 들어가지고 이걸로 판단을 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 동생이 저렇게 연약하니까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전 브라질이라는 나라를 알기 때문에 거기 큰 흑인도 많고 아주 굉장히 사람들이 커요. 근데 과테말라 갔더니 조그마니까 와 하나님이 커스텀 메이드다. 지금 여러분들은 다 미국 이민 생활하는데 외국 생활하는데 커스텀 메이드 된 사람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커스텀 메이드 아닌 사람은 한국 역이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역이민 가려도 못 가잖아, 그지? 가서 돈 주고 가려도 난 한국 가서는 못 살아. 난 못 살아요. 여기도 못 살 거예요. 여기서 사는 사람은 못 살아. 근데 여기서 살다가도 돈이 많이 잘 살다가도 못 살아고 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인생에 어려운 일이 일어날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저는 이 다리가 아파서 수술했는데 그리고 나이가 먹어서 캐터랙 수술했는데
루이지아나에 안 갔더라면 내가 이런 일이 있었을는지 모르겠어요. 루이지아나에 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끔찍한 것 같았는데 거기 가서 수술하고 쉬고 교인이 없으니까 얼마나 쉬기가 좋아. 전화로 많은 세계 사역을 하고 그리고 여기 와서 다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데 거기선 내 돈 들여서 교회 만몇천 불 들여서 교회를 2년 반 동안 해다가 여기 오니까 감독님이 이삿짐까지 다 하고 감독님이 돈 주면서 사역을 하라고. 저는 사실 목사로 온 것이 아니에요. 저는 코디네이터로 왔어요. 근데 교회가 없으니까 내가 목회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목회를 하니까 저는 많은 하우스 처치를 해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싶어요. 큰 교회 가서 훈련 받으면 인디비주얼 컨택이 없기 때문에 목사로서 직접 사랑과 케어를 못 받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나중에 한 200명 정도 됐었는데 우리 교회가 나중에 서양 애들 결혼하고 애 낳았을 때는 20명이 포여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바깥에 복도에서 들어오다가 그 카파시티가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에서 내가 손댄 사람들은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 여기 이제 장차 전도사님 될 거지. 여기도 내가 간접적으로 손 많이 댔지.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목사를 예수님이 그 능력 있는 예수님이 12명 제자 중에 3명만이 이너서클이잖아요. 누구예요 그 3명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을 같이 하나님이 쓰신 분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다메섹으로 가는 사도 바울을 부르셨잖아요. 눈도 멀고 부르고 이 사람은 바리새인의 반지 끼고 사람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왔는데 거기 가서 예수님한테 한 대 맞아갖고 눈 잘 멀게 되고 주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때는 그 사람이 그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사도 바울이 컨버전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것은 바리새인들은 보면 자기들은 이게 무슨 저주야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게 우리 지구촌의 축복이고 크리스천 히스토리의 축복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석세스란 말 그럼 사도 바울이 석세스 했느냐? 인간적으로 볼 땐 예수 만나고 나서 광주리 타고 내려왔어. 39번에 그 한 대 모자라는 살대 한 대 맞고 4번이나 맞았어. 태창에 맞고 금식하고 사자에게 물려 죽을 뻔하고 배파선 4번 하고 그 고난과 고통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성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시죠. 그럼 여러분들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성공적인 믿음을 가져줄 수 있습니까? 아까 여기서 두 분이 간증하셨잖아요. 저도 여태까지 제가 이렇게 다 내가 사입은 거 아니야. 이거 다 여기서 사주고 이것도 좋은 거 이것도 다 좋은 거 다 해준 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해주신 거예요. 저는 이거는 제가 하는 거는 전부 다 세컨드 컨사인먼트 구세동에 가서 좀 사와요. 잘 찾아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좌나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뜻과 마음과 성품을 다 주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사모님 이제 간증 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누가 볼 때는 자기 형제니까 데려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아까 정말 여기 와서 같이 일하시겠다는데 내가 눈물이 나서 내가 가서 난 현장 가서 매달도 부르셔서 그 목사들을 가르치게 했잖아요. 여러 몸을 가지고 산꼭대기에 이렇게 됐는데 한 번 나 죽을 뻔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미끄러져서 전화통을 가져다 받을 뻔했어요. 내가 목사님도 깜짝 놀라셨죠. 이제 목사님도 늙으셔서 더 이상 거기서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좁은 길인데 거기를 6시간씩 가다 어떤 때는 거기 가서 체면 가는데 그냥 구데기가 이렇게 있는 땅에다가 그냥 통 놓고 거기서 똥 싸는데 거기도 가서 했어요. 나도 라틴 땅에 갔을 때는 모기는 밤에 뜯어먹는데 저기 뜯어먹을 때도 없는데 이렇게 그렇지만 저는 성공했다고 보는 분들이에요. 두 분이. 우리의 석세스,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 안에 있는 성공은 이 세상 기준과 다른데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예수님은 upside down kingdom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리고 너희 길이 평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길이 우리가 평탄한 길을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돈 주고 여기 왔는데 내가 평탄 얻었어요. 내가 정말 8,000명 앞에도 설교하고 2,000명 앞에도 설교하고 5,000명 앞에도 설교하고 그래도 교회도 많이 세워보고 그냥 어디 가든지 저기 붕에도 많이 다루는데 맨날 하우스 처치에서 밥해 먹여가면 난 내가 밥해 먹이면서 여기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루이지아나에서 시키신 거예요. 제가 1년은 밥을 해 먹였어요. 항상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는 근데 이게 너무 기뻐요. 아유 우리 강수현 집사님은 보리밥을 좋아하시는데 내가 여러 가지 작곡을 못해서 보리밥을 해야겠다. 보리밥을 했어요. 또 우리 황기안 전사님은 여러 가지 이렇게 야채니 이런 반찬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밥할 때 되면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서 맛있는 김치하고 하는데 밥을 잘하는데 제가 못했지만 하나님 하여튼 무엇을 하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것처럼 감사하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뭐든 하는 것이 becoming love. 아멘. 그러니까 사랑이 네가 뭐든 하는 일이 사랑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기도는 많이 하지만 집안을 다 팽개치고 집안 식구도 안 보는 거 그거는 내 자녀들이 그래서 상처를 받았거든요. 전 그렇게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하도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제2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1계명을 갖게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을 양해하고 액셉트 해야지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2계명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또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 계명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계명을 우리가 침입하는 거예요. violate.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계명을 violate 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평안이 없어요. 예, 이사야의 그 7장 9절인가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이름을 김여자라 김여자라 무엇하라 원더풀 카운슬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프린스 오브 피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영접할 때 프린스 오브 피스가 와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프린스 오브 피스거든요. 말씀이 육체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근데 우리가 잠언 3장 보시겠어요? 3장 6절.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악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이죠. 근데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사하는 말로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범사를 하나님께 세밀하게 맡깁니까? 우리가 맡긴다고 하더라도 못 맡기는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하고 또 근심하고 또 염려하고 그런 때가 많습니다. 근데 범사를 맡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태양계를 레인하시고 태양계를 한국말 뭐라나? 태양계를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이 밀크웨이를 은하수를 창조 그 수천만 별이 우리 지구에 있는 우리 지구가 그 별 하나 받아도 적은 거 아니에요. 그 수천만 개의 별을 창조하시고 우주 태양계를 운영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우리 동생 머리카락 못 세요.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 목사님은 내 머리도 못 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셨어요. 이거 믿으세요? 그 하나님의 계명이나 말씀을 그냥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안 돼. 그냥 말씀을 듣고 범사에 그를 인정해서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것과 내 말하는 그 말 뒤에 있는 동기까지 하나님 파악하신다고 솔로몬에게 다윗이 그래서 솔로몬아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하는 그 뒤에 있는 동기까지 파악하시니 너는 조심할지니라. 그래서 잠언 18장에 보면 그 아주 네 입술에 저 말을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웃을 사랑하더라도 말로 이웃을 상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말을 아껴야 돼요. 내가 꼭 하여야 될 말이 있고 하면 안 될 말이잖아요. 속으로는 생각해도 그냥 난 밤낮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어떤 때 안 맞을 때 있어요. 그럼 속으로 이제 혈기가 탁 나와서 이 그런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 저 물건은 속으로는 그게 저 물건 그렇게 생각하는데 입으로는 honey I love you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영이 내 육체를 다스리는 거예요. 마귀야 내가 너에게 안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내가 정말 야 이놈아 이 나쁜 놈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 아들 하는 것 때도 근데 한 번도 내가 대놓고 나쁜 놈아 그렇게 안 했어요. 아들아 사랑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건 아들아 사랑하는 거지. 나 그래서 내가 도대체 걔가 나를 속상하게 많이 해도 말도 안 해요. 난 그냥 기도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하다도 어떤 때 이제 삼천포를 빠질 때 있잖아. 잘 나가다가 이제 어떤 때는 그냥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 아까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여태까지 하나를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하신 거다. 우리는 내가 요걸 잘해 저걸 잘해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저렇게 했더니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내가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시키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늦게 예수를 믿었잖아요. 33살에 예수를 믿기 시작해갖고 36살쯤에 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제 나갔는데 제가 진짜 은혜를 성령 충만 받은 건 39살이거든요. 그때는 정말 불같은 성령을 받아서 그때는 생명을 돌보고 그때서부터 전 생명을 안 돌보는 사람이에요. 아니 죽기 아니면 살기지. 난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암까지 걸려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가져가시려면 가져가시고 여기다 두시려면 두세요지. 나는 생명이 없으니까 내가 가진 의지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갖다 놓으시든지 갖고 가시든지 하시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참으로 형통이라는 말을 제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2021년 형통의 길은 형통의 삶을 사시는 그 길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계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멘. 우리 마음에 전신갑주가 되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검이 되고 우리 안약이 되고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산떡이니까 우리가 새끼 밥을 먹어도 말씀을 묵상하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삶이 우리가 정말 말씀만 열심히 먹으면 저는 그 음식을 하도 우리 목사님도 그 음식 많이 하셨지만 그 음식을 많이 해서 아주 뼈다귀만 남은 적이 있어가지고 1980년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부르실 때는 그냥 한 2년 동안은 밥을 안 먹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먹은 날보다 먹은 날보다 안 먹은 날이 더 많았는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맨날 들어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보이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내가 치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you are successful and prosperous 그 말은 요한복음 15장 보시겠어요. 15장 우리가 말씀은 많이 하는데 말씀대로 사는 거가 문제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여기 봅시다. 우리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와 함께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면 그러하리라. 그렇죠?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아까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갔잖아요. 전쟁터에 가니까 네가 이 계명의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대로 그 안에 구하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우리 프리웨이 레인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프리웨이 레인에 가는데 양쪽 레프트 앤 라이트 레인에서 여러분이 그대로 드라이브 하지 않으면 65 특별히 프레이는 75마일 80마일인데 옆에 붙이면 끝장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대로 그대로 가야 돼. 내가 그것도 지킬 수 없어요. 나도 지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행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제가 묵상하고 깨닫게 해주세요. 지혜 주세요.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행하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successful이라는 말은 fruitful과 같아요. 우리가 과일 나무인데 열매를 많이 맺는 삶. 아멘. 아멘. 뭐 그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준 나폴레옹 누군가가 그 성공하는 그 케너디 뭐 있잖아요. 저 케너디가 누구야? 나도 그 책 샀는데 성공하는 비결. 그런 거 속에는 이런 말씀은 없어요. 사람 이름 기억 잘해라. 뭐 잘해라. 뭐 예절 잘 지켜라. 15분에 일찍 가서 뭐 해라.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에 가르쳐 주셨어요. 28장 1절로 14절에 뚜렷하게 가르쳐 우리가 여기 신명기 28장에 누구는 그냥 무슨 물질적인 것만 자꾸들 얘기를 하는데 거긴 원수들이 한 길로 들어갔다 7길로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멘. 예. 신명기 14장 1절로부터 28장 1절로부터 14절 좀 읽어봅시다. 보면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고 정말 한국 사람이 기도 많이 하고 교회가 많더니 내가 처음에 85년에 한국 가서 깜짝 놀란 거야. 빨간 십자가가 너무 많이 나왔어. 노무현이가 들어오더니 그냥 싹 없앴네. 그러니 자살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근데 여기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데 내게 미치리라. 여기서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말은 들은 농사짓는 것이고 성읍은 사업하는 것이고 그리고 너의 소산과 소생은 내 자녀들과 토지의 소산과 내 모든 소유가 다 잘 될 것이며 다 짐승 우양의 새끼고 다 내 소유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재산을 잃지 않고 다 지킨다는 뜻입니다. 광주리에 떡반죽을 그릇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똑같은 떡반죽을 만드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만드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이 만드는 거 틀리다는 거죠. 우리 아는 어떤 집사님이 과일 가게를 하는데 그 자바시장에 히드스트리트에 7가게가 있는데 자기 집에만 줄이 쓴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리고 내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집은 돈이 그냥 사람들이 그 가게가 좋다고 다 온대요. 이상하게 똑같은데. 그래갖고 이 사람은 신학생을 7명을 기르더라고요. 나도 닥터원에서 나 돈 안 줬으면 난 신학교 못 다녔죠. 내가 그래서 이렇게 여태까지 80대까지 사역을 하면서 닥터원에 내가 전화를 해서 감사했어요. 제가 눈물 나오더라고. 내가 낙심될 때 기도해주고 돈 보내주고 옷 사주고 그런데 그분들은 보면 난 여태까지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든요. 그런데 일을 하니까 너무나 자기가 보람이 있는 거죠. 열매잖아. 내가 그분들의 열매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어떤 분은 주일 성수를 잘하니까 다른 사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극장 앞에서 핫도그 가게를 하는데 김성대 목사님 80년 얘기야. 성령 충만 받더니 이 사람 믿음이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핫도그 가게를 했는데요. 그 핫도그 가게를 제일 잘 될 때가 언제가 되었어요? 핫도그 가게가 잘 될 때가 주일 아니야. 근데 주일날 딱 닫아버렸어. 근데 이상하게 월요일날만 되면 그제부터 한 줄을 쫙 쓴대. 제가요 3년 반 동안 그 파라과이 있을 때 성경책을 4개를 다 띄었어요. 수십 번 밤낮을 맨날 읽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애들 영어를 가르치는데
영어 가르치는 거 1시간도 못 참아. 그래서 얘들한테 10분을 장문을 주고 난 거기서 영어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10분은 내가 얘들을 설교를 해서 얘들은 내가 다 목사인 줄 알았대 그때. 나중에 30년 뒤에 만나니까 우린 다 그때 목사님인 줄 알았더니 왜냐 맨날 설교를 하니까 하고 싶어서 못 살겠는 거야. 그냥 가르치고 싶어가지고 전도사가 됐는데 그렇게 설교를 하고 싶은 거야. 이 속에 꽉 찼으니까 넘치니까 자꾸만 하도 말씀을 여기서 꽉꽉 넘치니까 그냥 전하고 싶어 죽겠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들도 아유 준비해야 돼요 자꾸 이러는데 나는 그냥 할 말이 너무 많아. 예수에 관하여서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차고 넘치니까 그릇이 넘치는데 이거 말하고 싶어서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데 어떤 일이 저에게 일어났느냐. 돈이 들어오는데 학생들이 밀려서 돈이 들어오는데 돈을 쌓아놓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데. 근데 무서워서 이게 내 돈이 아닌 걸 확실히 안 거예요 내가. 일전도 안 썼어요 내가. 무서워서 못 쓰겠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장에 어디 나가 낮에는 내가 학교 집에서 큰 집에서 가르치니까 거기다 나는 돈을 넣는데 어딜 나가려면 어디다 놓고 가야 돼.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것도 나가지를 못해. 잘 적에는 내가 어디 놓고 침대 밑에다 놓고 다니까 나중에 돈이요 머리가 아파요. 돈이 많으면 거기나 식구가 없는데 돈이 많잖아요. 그리고 사업도 잘 되는 사람은 밤중에 게스트하프가 와요. 그 게스트하프 같은 비밀경찰이 와서 너 다 두고 나갈래? 너 죽을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때 옛날에 30년, 40년 전 1980년대. 그러니까 은행에 갖다 놓을 수가 있어야지. 난 혼자인데. 그런 데가 저도 돈을 그렇게 많이 가진 데가 있었어요. 그때 또 10만 불이면 지금 100만 불 훨씬 넘죠. 지금 몇 년 전 1977년 때니까. 무서웠어요 내가. 그 돈을 귀에다 갖다 놓고 나니까 너무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기분이 좋고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했더니 그래서 두 번 돈을 갖고 온 거야. 보따리를 이거 가져가시라고 신앙교 싫다고. 하나님이 이미 나가 준 돈을 졸업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내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더니 하나님이 그냥 범사님도 1분에 한 번씩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교민들이 다 영어도 못하고 스페니시 못하니까 내가 맨날 그냥 그 사람들 영어 선생님하면서 그거냐고 바빠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왜? 말들을 못하니까. 학교 애들 다 보내주고 우리 교회 내가 영어 가르쳐서 미국 학교 보내주고 뱅크 아메리칸 스쿨 보내주고 크리스찬 아카데미부터 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그럼 이렇게 축복하세요. 말씀 많이 읽어. 그래서 주님은 네가 내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신 거예요. 계속 말씀을 읽어야 돼.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그 나라와 그 이루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읽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은 무엇이든 구하든지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시기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율법책만 입에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입에 떠나지 않게 하고 그대로. 근데 제 말은 우리 시어머니가요. 와, 뭐 내가 이렇게 성경 가르치는데 말하면 쫙 다 외셔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는 10몇만 불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들에게 100불도 줘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다 쓰고 나서. 나중에 죽고 나서 보니까 뭐 18,000불인가 얼마 나왔더라고요. 그 돈은 집 두 채 산 걸 우리 유산까지 다 가져가셨어요. 근데 말은 굉장히 잘 아시는데 기껏 보면 저 월드비전에 5불, 빌리그램의 선교에 5불 뭐 이렇게 되셔요. 우리 집에서 5년 계셨는데 다른 분들은 부모님이 자녀들 돈 주잖아. 나는 안 줘도 되는데 난 아들에게 안 주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미네소타에 나올 때 마중 나오는 사람들도 하나도 없어. 우리 집에서 3년 살았는데 우리 애들도 하나 우리 수리프 들어오실 때 아무도 그러니까 아무도 못 자기 혼자예요. 돈하고. 근데 뭐 그것도 혼자 다 쓰고 가신 거죠 거의.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와 사람이 투자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요. 비타민 통이 이만한 큰 프로테인 3통이 이게 6통이 들어있는 거 석 달에 한 번씩 400번씩 사다 잡을 수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뼈에 프로테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0%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행동에 옮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형통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맨날 병 속에 살으신 거예요. 병 속에 살으셨는데 말씀 들으면 이게 몸에 좋다더라. 저게 몸에 좋다더라. 저게 몸에 좋다고 자기밖에 몰라. 우리 동생 같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몸이 약한 분이 있어요. 우리 저기 변 집사님 같이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시는 거야 믿음. 아멘. 근데 우리 어머니는 상당히 남을 맨날 이렇게 손가락질만 하시더라면서 그냥 세계 사람 다 손가락질 하셔.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너무 네거티브를 코멘트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아휴 난 병나겠어 그러더라고요. 같이 있다 보면.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 만족이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내가 말씀에 육신이 된 것처럼 살아야 돼요. 아멘. 주고 살아야 돼요. 베풀고 살아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인내를 베풀어야 돼요. 또 인커러지먼트를 베풀어야 돼요. 또 스트렝스를 자꾸 사람을 빌드업 해줘야 돼요. 아멘.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빌드업 해주는데 뭘로? 말씀으로 빌드업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딱 동기가 되게 하셔서 거기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나도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생명의 진리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딱 운전하는데 주시는데 생명이라는 말씀이 외마로 나한테 딱 부딪혔어요. 내가 평생 설교한 말이죠. 근데 그 말을 부딪히니까 암 3개월 때 내가 딱 그 자리에 딱 말씀을 내가 선포했어요. 사탄아 들어라.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다. 난 죽지 않아 임마. 내가 그래서 여기 왜냐면 이미 나한테 들어와 있으니까 너 나 죽이려고 날마다 너는 죽는다. 너는 죽는다. 너는 암에 걸려서 너는 죽는다. 이렇게 말했지? 안 죽는다. 운전하면서 말하는 거 사탄한테. 난 안 죽는다. 나는 살았다. 나는 살았다. 계속. 그랬더니 내가 그날부터 탁 턴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계세요. 아멘. 아멘. 그리고 또 하나 보시겠어요? 이제 우리가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여러분이 성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시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이 사막인데도 여기도 요 계곡은 여기 나무가 잘 자라잖아요. 왜냐면 여긴 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자 모하비 가운데 있는 나무가 있어 쓸모없는 나무. 여기는 다 쓸모있는 나무들이죠. 자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있는데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제가 첫째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주심을 믿고 왕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첫째.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세요. 아멘. 그래 말씀에 뿌리에서 자꾸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뭐 누가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얄밉게 말을 했지. 근데 마귀가 들어오면요. 아침 눈 뜨면 어저께 왜 피로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지. 아니 어느 집사가 왜 이런 말이 이런 생각이 나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게요? 마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하는 건 나예요. 마귀는 날 주장하지 못해. 내가 너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올 때 너 하세요 그냥. 아멘. 그리고 딱 제가요 옛날에 처음에 한국을 떠났을 때 왜 이렇게 한국이 그립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내 고향 남쪽 바다를 불렀어요. 근데 눈물이 줄줄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딱 하더라고. 나의 날 기다가지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조금 있으면 또 애들 생각이 나요. 그러면 또 나의 생명들인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자유의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아멘.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네가 초이스를 했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넣고 네가 초이스해서 내가 먹지 마라 그랬어요. 안 먹으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멘. 예. 저기 우리 역대하에 26장 5절 보시겠어요? 읽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이게 누구에 대하여 말이냐면 우시아는 아주 형통한 우시아가 다스릴 때 예루살렘에 가장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우시아가 했던 성벽이 있고 또 히스기야가 했던 것이 있고 또 느헤미야가 했던 걸 예루살렘에 가면 다 보여주는데 우시아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16세 예루살렘에 올라서 50년 치료했는데 그냥 엄청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한국에서 고구려대 관계 초대왕이나 뭐 이런 나라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 어머니가 어머니가 여골리아의 예루살렘 사람인데 그 어머니가 아마 이게 그 어머니가 있었고 그 그를 가리킨 사람이 스가랴였어요. 선지자. 근데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묵시를 그러니까 예언자였습니다. 근데 이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우시아는 스가랴를 상당히 순종하고 잘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이 우시아가 엄청 나라가 번창했어요. 번창했는데 너무 나라가 번창하고 잘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선 줄 알지 말라. 내가 섰다고 생각할 때 쓰러지려와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는. 근데 우시아가 너무 거기 보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 시간 있으면 읽어보시면 암몬 사람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국 변경 그 이름이 애국 변경까지 퍼졌더라. 그다음에 그 주에 있는 나라들이요 그 우시아에게 전부 조공을 바쳤어요. 그랬는데 우시아가 그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과 갑옷과 물맷돌을 예배하고 군대도 뭐 어마어마한 군대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나라 속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에 내가 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실수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안 드리고 내가 했다고 그랬으니까 우시아가 뭘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기름 부은 제사장들에게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자기가 향로를 두고 제사 드리라고 한 거예요. 나오는 걸 제사장이 만났죠. 그래서 그때 그 우시아는 뭘 걸렸습니까? 문둥병에 걸렸죠. 보세요. 우시아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아여 여호와께서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해 구별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할 바니 나가소서 왕이 범죄했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짚고 분향하려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 노할 때 여호와의 전 향단 곁 제사장 안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한지라. 아멘. 우시아는 참으로 훌륭한 왕이었고 나라를 강성하게 했지만 그 사람은 끝날 때 뭘 죽었습니까? 문둥병 환자로 죽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형통하는 것 참 좋습니다. 끝까지 형통하세요. 아멘. Finish well.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시아는 이렇게 형통했는데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준 종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의 종에 부름받지도 않은 자기는 왕으로 부름받았잖아요. 근데 주의 종의 일을 분양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별하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시아가 여호와의 종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 그 가르침을 잘 받은 거예요. 받았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인 멘토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의 가르침을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 쉽게 말해서 김인경에게 하는 게 싫으면 안 오셔도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게 사람과 사람의 그런 게 있으니까 아유 저 목사님 내가 시험 들어서 도저히 안 돼서 그럴 땐 축복 받을 때를 가셔야 되는데 난 여러분들이 가는 거 하나도 못지 않아 다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왜냐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성장해야 되니까 성장해서 그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아까 내가 범사에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라도 이건 나쁜 하나님은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좋은 것은 위에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이게 나쁜 것 같아도 아유 난 이거 믿어 난 이거 왜 안 한다 미워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시간이 지나면 좋은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병이 있을 때 진짜 우리 기도 많이 했거든요. 어느 날 내가 밤새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그런 좋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코비드 19을 글쎄 좋은 선교사님이 걸린 거예요. 지금 어저께 내가 그집 갔다 왔어요. 오지 말라고 막 생각하는데 난 안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 셋이 갔다 와서 문간에다 음식이랑 해다 주고 카드랑 뭐 부에 주스 사다 놓고 앞에다 갖다 놓고 왔지요. 기도하고. 저는 목사로서 제일 감사한 게 신방할 수 있는 게 감사해요. 내가 언제든지 가거든 오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하겠어요. 형통할 사람은 첫째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거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저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걸 용서하고 지나가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우리 집에 어째 지금 계단이 망가졌지만 좋은 계단은 계단 올라가려면 한사 올라갈 때마다 올라갈 때마다 힘들지만 올라가고 나면 우린 높이 올라가잖아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스피리추얼 스탬블링 블럭이라고 해요. 저는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은 전부 우리에게 스피리추얼 스태핑 스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여태까지 잘 되던 일이 뒤로 넘어졌어를 우리가 셋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set forth 그 다음에 set up 하기 위해서 새로운 챕터 of your life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지금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를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시면 이것이 나에게 축복을 주게 하고 나에게 성장을 주게 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놀라운 기회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넥스트 챕터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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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말씀이 여러분의 스피리추얼 스트렝스입니다. 밥은 육체, 피지컬 스트렝스죠. 밥 안 먹으면 기름이잖아요, 그죠? 스피리추얼 스트렝스. 말씀을 디바워하세요. 잘 잡으세요, 아주. 아멘. 네. 내가 어저께 저 한기원 전사님들 그때 밤중에 가서 또 예배 드리고 오시대 어디 가서 애기 선물을 못 줘가지고 애들 선물을 다 줬는데 여기만 먼저 줬는데 여기 새 아이들이 있어서 사다 놓고 시간이 없어서 못 갔어요. 그래서 어저께 밤에 갔다 와서 저기도 밤에 가서 문간에서 그만 주고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줄 때 말씀이 레마처럼 나에게 튀어나오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으면 말씀이 레마가 돼서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냥 계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좋은 스피리추얼 코치를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먹기 쓴 약이 몸에 있다가 목사하는 말이 좀 이건 안 들었으면 좋겠다 듣고 넘기세요. 우리 김한 집사님은 그걸 잘하더라고. 같이 살아보니까 내가 뭐 왜 이렇게 하면 안 돼. 뭐든지 사는 방법이 틀린 게 내가 그럼 네 목사님 제가 배운 게 사실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솔직하게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겸손해요. 같이 살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 믿음 생활을 종교적으로 한 사람이라 그리고 혼자 자기만 알고 사는 사람이니까 상당히 자기에 대해서만 알지 뭐 다른 거에 대해서 몰라. 형제도 그러니까 같이 치면 난 또 맞달로 산 사람 아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면 간단히 말할게요. 같이 산에 캠핑을 하러 갔는데 거기 갔는데 아름다운 기프트샵이 쫙 있는 큰 항구가 있어요. 그랜머리라고 저기 카나다하고 노던 비네스 국경에. 난 크리스마스 선물하면 돈이 없으니까 이런 거 좀 해야 되는데 저기 좀 들리자 그랬더니 30분 줄게 딱 그런 거예요. 참 기가 막혀서 뭐라고? 알았어. 그러니까 30분 2시간 있다 나왔지. 그랬더니 얼마나 그랬더니 1시간 전부터 와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진짜 뿔이 나더라고요. 30분 들어갔다 나오면 30분이잖아요. 그 여자를 모르는 거지. 그래서 오다가 내가 어떻게 이제 1시간 동안은 내가 이 짝방을 이렇게 쳐다보고 앉았어. 목 아파서 죽을 뻔했어. 안 쳐다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눈치를 보더라고. 그러더니 대박이다 대박. 말 좀 해서 보기 싫어. 나 저 짝벌레. 그랬더니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나중에 말문이 터졌어요. 여자는 기프트샵을 다 좋아해. 그랬더니 당신 그러면 이제부터는 저기 홈디포나 거기 있는 그 연장 가게로 가. 이제 그래서 뭐지 그 연장 가게 뭐라 그러지? 하드웨어 스토어. 하드웨어 스토어 가라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집에 와서 딱 갖고 여자들은 기프트샵을 좋아한다. 100개씩 내가 반드시 키면 기프트샵을 가야 된다. 하여튼 그런 컬처럴 싱서부터 디퍼런스부터 스피리처런 거 내가 다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진짜 근데 스펀지 같아요 우리 목사님. 스펀지 같아요. 잘 받아들여요. 아주 여기서 둘이 비슷해요 그냥. 좀 우리 목사님도 잘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 그런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요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자석이 우리 집에 자석이 많아서 이제 부처님 보시면 자석이 여기 20개가 목사님이 쓴 거. 그때는 난 아무 자석도 없을 때야.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김은 이걸 좋아한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가르쳐준 대로 다 갖다 했어. 그렇게 써서 붙여놔요. 그러더니 그대로 내가 나중에 가서 그 짓을 하잖아. 이러면 네가 나 가르쳐놓고 왜 그 짓을 해? 그래요. 근데 그렇게 우리 삶에 멘토가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걸 영어로 딕텀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인들이 나를 보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죠. 김인숙 권사님이 목사님은 This too shall pass 그러고 뭐 blessing is on the way 그러고 맨날 가르쳐준 대로 그래. 내가 Your blessing is on the way while you are in difficult times when you are traveling with lots of problems but God is preparing sunshine. 아멘. 블랙 클라우드 뒤에는 실버 라이닝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범사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기쁘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코치가 있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구해야 돼요. 코치 영적 지도자의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는 뭐냐 obedience to the Lord.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리라. 그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냥 세상적인 말로 좀 나누는 거지.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어려울 때는 범사 뭐든지 기도를 시작하세요. 내가 집을 사야 되는데 기도. 내가 뭐 중요한 이 사업을 결정하는데도 기도. 또 내가 트래블도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해주세요. 우리 제가 흘러다닐 때 우리 프레지던트 비서가 나한테 나 지금 여행을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티켓을 샀는데 싼 티켓을 사고 보니까 딴 사람 이름으로 샀는데 그 사람이 산 거를 자기가 못 가게 놔주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데 나 좀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갖고 가라. 근데 갖고 가는데 네가 비행기에 들어갈 때는 네가 그 사람이 너를 스텝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만 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빛을 보내신 딱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그렇게 하라 그랬어. 그랬더니 갔더니 4사람이 있더래요. 근데 자기하고 어떤 사람하고 한 사람인가 2사람 들어가고 나머지 못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서 내가 좋은 사람들 만나게 기대해달라고 자기 전도 오고 싶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바닷가에서 걷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닷가에서 걷다가 4사람을 만나서 전도 오고 왔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이는 그런 것까지 이렇게 묻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전도사님은 저를 보고 김명원 전사 목사님 나 집을 사야 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되리라야.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되고 그렇게 안 믿으면 내가 할 수 있지 그러면 되고 내가 기도하지 그러면 돼.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은 좀 욕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테틀리 그렇게 써주셨어요. 하스엔다 테틀리인데 내가 그 길을 알거든요. 내가 하스엔다 테틀리 쪽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의 전도사라고 아주 30년 전에 일한 적이 있는데 난 생각도 못했지. 가서 이사야 전도사라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갔더니 그이가 혼자 한 달 다닌 거예요. 못 찾은 거예요. 근데 거기를 안 갔더라고. 근데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테틀리에서 레프트너라는데 내가 그것만 가르쳐줬거든요. 날 보고 어느 날 목사님 그래 같이 좀 가줄 수 있어서 그래 가보자. 갔는데 딱 그 시간이었다가 내 테틀리 레프트너에서 딱 보니까 집이 나왔는데 코너에 그 집에 가봤잖아요. 권사님. 근데 거기 천이 집인 블루하우스가 있는데 식구들이 함성을 지르는 거야. 어머 이 집이 있는데 왜 우리는 못 봤을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맡기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세밀하게 기도하세요.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십니다. 큰 것도 기도하시고 작은 것도 기도하시고 아멘. 그게 바로 범사에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태 가져온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 운전하다 벌써 골백분도 더 죽었습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셔서 사는 거예요. 우리 그 이제 황기한 전도사님 또 간증하셔야지. 파상풍 걸렸다 사셨으니 이거 보통 아니잖아.
뭐산 걸음데 날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 아멘. 아멘. 그리고 그냥 모든 환경을 감사하세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아멘. 그러면 그가 너를 바른 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고 간증하고 하나님 그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전도사님 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주님께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권세를 자랑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형통한 2021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석세스풀하고 프로스퍼하고 프루트풀하고 우리가 몸에 병이 있다 할지라도 낫고 가난하다 해도 평안하고 행복하고 없다 할지라도 있는 것 같고 아버지 또 있다 할지라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